네, 저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수요 성공 공부반 또 1학기의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표어 사랑의 실천에 또 맞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오니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 말씀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찾아내 갈 때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을 넘어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1학기 성경 공부반 이 주제는 그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우리 아마 이 표와 그리고 이 이제 제목들을 좀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들인지는 대충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이 그 과정을 좀 보자면 1강부터 5강까지의 내용이 이제 룻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6강부터 12강까지 에스더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와 에스더 두 권을 함께 이렇게 묶어 있는 이 책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좋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룻기 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룻기와 에스더를 제가 또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성경 연구 공부하는 책들 가운데 룻기와 에스더가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학자들은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고 또 연구하기를 바라는가? 이 당시 사회에서 사실은 여인들은 최악 계층입니다. 특히 남자가 없는 여인들은 과부나 그리고 뭐 고아처럼 이 남자가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없는 여인들은 사회에서 좀 인정받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계층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루키와 에스더만 이 여인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성경들입니다. 어, 그런데 그냥 영어 성경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나 다른 성경에서조차 다 루키 에스더 그대로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루키와 에스더는 두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 한 여인은 유다 땅에 들어온 이방인 모압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루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기 때문에 불리한데 그런데 거기다가 더 그들이 지금 자기 땅도 아닌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루키와 에스더는 각각 이스라엘 왕국이 설립되기 전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에스더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포로가 귀환하며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있는 그때의 이제 시대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쓴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주인공들은 누구죠? 사사들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계속 몇십 년마다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해 구원을 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게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루키는 그 사사 시대의 주인공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었죠. 성전 재건 시대의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서 있는 이 에스더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루키 에스더의 이 두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두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이 주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항상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 또 자기 땅에 그리고 주목받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때에도 소외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소외당하는 장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또한 이 두 여인 모두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특별하게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과 더 주제를 좀 더 확장시켜 보고 싶은데, 여러분 언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언제 나 사랑받는다. 저는 딱 생각해 보면 내가 별로 관심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정말 눈여겨보고 있었고, 나를 관심을 갖고 있었고, 나를 돌보고 있었고, 나를 이끌어주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될 때 저는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받는다라고 저는 또 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고 그리고 세밀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인애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주목받지 않았던 주인공들이 아닌 그 장소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인공 이상의 그 특별하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인애의 사랑,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인애라는 말이 사실 영어로는 loving kindness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하거든요. 변치 않는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딱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우리가 인애의 사랑을 이 룻기와 에스더를 통해 배울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랑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자리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애가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나만 자족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애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를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연합하게 하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이 룻기와 에스더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 나 김현호, 나 신정민, 나 하미정,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우리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싱글이면은 지금은 아직 부모님에게 속한 가정이겠지만, 우리 가정을 특별히 돌보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교회, 한 교회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세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시구나. 거기다가 그 인애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인애 때문에 인애를 힘입어,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나 역시 서로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또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룻기의 내용을 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시작할 때 사용하는 이제 와샤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역사서들 맨 앞에 항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나 그리고 사사기나 그 다음에 룻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 다음에 곧바로 룻기를 읽도록 그 배경 안에서 읽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서 그리고 지파별로 영토 분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것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겪게 되는 고통과 혼란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오직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손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원은 사실은 제한적인 돌보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이 있을 때만 우리를 돌봐 주시는구나. 사사들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막 강력한 능력이 발휘되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이 있구나라고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앞에는 계속된 시험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시험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이 룻기를 여는 유다 베들레헴 역시 여기 우리 내러티브 향량한 텅 빈 모압에서라고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압에 간 이유가 이 예루살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임한 이 흉년 역시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앞쪽에 사실 책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은 진짜 누굴까요? 룻기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룻이 주인공이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서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멜렉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엘리멜렉 가정이 이 기업이 과연 대가 끊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그것에 있어서 엘리멜렉은 바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이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이 책의 주인공이죠.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의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다 어디죠? 미가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나오신 곳, 미가가 예언했던 곳, 메시아가 나올 곳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왔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흉년으로 모압으로 이주했고요. 그들이 거기서 살았지만 어떻게 되죠? 흉년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어둠을 극복해 보기 위해 모압 지방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금방 죽고요. 그리고 이 모압에 도착한 지 10년이 아직 안 돼서 10년 되자마자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두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곧 두 아들이 죽으니까 자녀도 없이 죽으니까 그녀는 이 주인공인 나오미는 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나오미와 두 이 며느리 이 남은 쇠 가부가 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뒤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날 룻기에서 처음 보여주는 이 나오미의 모습은요. 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뒤에 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고통을 이 가정 역시 벗어나려고 해봤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애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 전체를 통해 나오미는 결국은 그 인애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산 증인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이 룻기서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인 것이죠.
어,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되는 좀 더 큰 이야기 그리고 핵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보면 여기 한번 좀 밑줄 쳐봤으면 좋겠는데요. 룻의 생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사실임을 알려준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룻기에서 사실은 언급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큰 그림 가운데 딱 언급된 적은 없지만 이 전체 이야기에서의 이 이를 아우르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의 언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더 큰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서에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성과 진실성. 그래서 더 큰 이야기는요 아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리고 롯과 보아스의 후손 다윗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마지막 룻기의 두 단락에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자녀가 이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그걸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들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졌던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계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장 5절에 정탐꾼 살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의 자녀에 아마 거의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후손이겠죠.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보아스가 왜 이방 모압 여인 룻을 따뜻하게 환대했는가라고 봤을 때 그의 그 조상의 계보 안에서 이 라합의 이방 여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라고도 봅니다. 믿음이 있었던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아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더 큰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고 아름답게 지켜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핵심 얘기는 사실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속,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주거나 사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뜻한 의미하는 이 용어죠. 이 구속을 이 룻기 안에서 아주 많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알이라고 하는 구속에 있어서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대표적인 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알이 이 룻기 안에서 가장 구약성경 안에 빈번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하나님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구속하다라는 가알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 분사형 명사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물을 이어줄 사람, 기업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신 물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엘이라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이 분사형 명사거든요. 근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룻기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화면이 넘어가. 네, 죄송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았던 리디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칭하거나 또 하나님을 칭할 수 있는 리디머의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끊어질 수 있는 기업을 물러줬다면
이어 주었다면 바로 하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이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가 보여주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핵심 구절이 보이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 연구 교재의 저자들이 이 구절을 제일 핵심 구절로 뽑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다. 드디어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단어 때문이겠죠. 이게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보아스와 그리고 룻을 통해 나타난 이 다윗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 아이가 나타남으로써 더 이상 이 여인이 마라라고 하는 자기가 말하는 쓴 사람, 아픈 사람을 말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그렇게 괴로운 이름이 되지 말고 이 아이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이 아이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 너의 노년의 보양자가 되게 할 거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하면서 룻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괴로움이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 회복되는지, 또 그 과정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사랑의 헌신을 통해 나오미가 그 회복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았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미리 이 워크북을 조금 해오셨을 텐데 우리 같이 조금 적어보면서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빠르게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아직 룻기에 대한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혹은 몇 번 읽어봤기 때문에 조금 안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을 따라서 먼저 해보면 여러분이 좀 이 과정들이 좀 유익하고,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 워크북 따라서 여러분에게 같이 풀어가면서 같이 적어가면서 여러분과 이 책, 이 룻기와 에스더를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이 제일 먼저 1번에 보면 마치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룻기를 빠른 속도로 읽어보고 룻기에서 어떤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처음 발견한 것. 그동안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못 봤었는데 처음 발견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적어봐라. 저는 이 룻기를 통해 룻기서를 좀 연구를 좀 오래 해봤었고 이것을 통해 소논문도 써봐가지고 너무 익숙한 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봤는데 1장 5절에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저는 주목됐습니다. 남았다. 뒤에 남았다.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뭐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지 않았는데 그녀가 남았다라는 그 표현은 분명히 그녀의 비참한 처지를 뜻하는 것일 텐데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과 그리고 7절을 보면 이 오르바와 그리고 나오미, 그 룻에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함께 일어나 그와 함께하여 가다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났고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 풍년의 소식이 들렸던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다가 어떻게 하죠? 이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되돌아가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8절 12절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되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저도 성경책에다가 되돌아가라라는 말을 총 4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되돌아가다라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일어나 함께 가다가라는 표현은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놀랐던 건, 이번에 워크북을 하면서 놀랐던 것은 1장 17절에 보면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의 결심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정말 그냥 결단이 아니라 이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붙잡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극단의 결단이 아닌가. 그래서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되게 생소하게 또 처음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게 이제 몰래 다가가서 그 남자를 붙잡아라라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뭔가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장면이 좀 저한테는 좀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며느리는 이 집안을 위해, 이 기업을 위해 이 보아스에게 가는 것 같은데 이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너에게 복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저에게는 생소하고 또 주목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여러 가지 적었을 텐데 4장 12절에 이제 대제사장들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성읍의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말이 유다의 그 누구였죠? 며느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가 끊기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창녀인 척하고 이제 합방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전 제가 배우고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이 유다가 지지부진한 기업을 이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여인이 아주 놀라운 결심을 한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다말이 했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신기했고 이것을 같은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또 마태복음 1장 5절 거기 계보에 보면 다말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룻기라고 불리는 이 책은 룻과 함께 시작하지도 룻과 함께 끝나지도 않는다. 시작과 끝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드러진 역할을 살펴보라. 어떤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가? 1장의 시작을 보면 룻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뒤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주목하죠? 나오미를 주목해 주잖아요. 사실 며느리가 더 불쌍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나오미만 주목하면서 그 여인을 남은 그 여인 그래서 나오미를 주목하고 그리고 특히 나오미가 1장에서 베들레헴의 풍년이라는 소식을 들려서 뭔가 소망이 생긴 것 같아서 돌아가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되돌아가라라고 같이 외치잖아요. 되돌아가라고 계속 외치면서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태중에는 자녀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미는 1장 시작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도 그녀에게는 진짜 소망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녀에게 자식이 없고 대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의 그런 절망적인 모습들을 1장에 계속 소개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에게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던 쓰라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불러달라. 난 이제 나오미와 같은 기쁨이란 뜻이 아니라 말하다, 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이 나오미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일관적으로 주목하는 모습이
나오미가 1장 이 룻기를 여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 13절에 17절에 보면은 유명해질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해줘요. 이 여인들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그리고 내 노년의 보양자, 너를 책임질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룻에 대해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존귀한 그 며느리, 그 너를 사랑하는 귀한 며느리가 낳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나오미가 복을 받고 나오미가 회복되고 나오미가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이야기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나오미의 역할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띠오스 사사시대의 사사시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고통과 혼란한 시대에, 그리고 사사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사 중심의 시대에 그때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고통과 괴로움이 아닌 어떻게 했죠? 돌보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돌보심을 증명할 산 증인이 되게 하셨다. 증명하는 누구예요? 나오미가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 저는 이것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또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 특정 단어, 반복되는 단어 어구가 있는가? 여러분 뭐가 혹시 보이셨나요? 읽으신 분들은 계속 자꾸 반복되는 단어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되돌아가라. 아이고. 얼마나 절망적이면 4번에 걸쳐서 되돌아가라. 아마 제 기억하기에는 3번을 얘기했고요. 마지막 한 번은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되돌아가다는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나 절망적이면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에게 되돌아가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저에게 또 눈여겨보았던 이 단어들은 뭐냐면요, 1장에선 등장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 시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업과 붙쫓는, 끝까지 연합한, 쫓아간 이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내 딸아도 계속 반복돼요. 무려 셋, 넷, 다여, 일곱, 거의 7번인 것 같아요. 6, 7번. 그 내 딸아, 저는 신실하게 붙쫓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후대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이죠. 기업 물을 자. 이것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몇 번이냐면 하나, 둘, 셋, 거의 10번에서 11번. 네, 기업 물을 자. 네. 이렇게 되돌아가라라는 절망, 그리고 내 딸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따뜻함과 소망, 사랑이 있음을 좀 알게 하는 단어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기업 물을 자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책의 내용을 묘사하는 큰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저는 이 관계를 보면 되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사실 깨질 뻔했지만 룻이 이 믿음으로 나오미에게 붙여줌으로써, 그리고 룻은 스스로 붙을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보아스가 룻을 붙여자 줌으로써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랑의 연합으로 이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소망을 줄 수 없으니 가라. 네, 가지 않겠습니다. 내 딸아.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줌으로써 해결해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런 사랑의 연합을 우리에게 이제 이 룻의 제일 중요한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론을 조금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워크북을 좀 예습으로, 저는 숙제가 아니라 예습으로 해오면서 같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 이해해 갈 수 있는지를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룻기 에스더, 이 수요 성공 공부반 첫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인애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이번 수요 성공 공부반을 통해서 그 인애가 우리를 믿음과 사랑의 연합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의 한 사람, 나의 지금의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비춰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덜 흔들리겠죠. 우리가 더 믿음의 길을, 지금 불러주신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정, 사실 이것이 저는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가 새롭게 이룬 이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이 정말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부르시니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한 교회, 우리 교회가 항상 평안한 일만 있는 교회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버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주목하시기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함께 자라나야 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애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룻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이 결국은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